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69번째로 사사기 말씀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 12번째 이야기로 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부모를 졸라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혼식이 무산되고 삼손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아버지는 그 블레셋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거기에 또 화가 난 삼손은 여우를 이용해서 그 블레셋 곡식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에 또 화가 났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삼손은 유다 지역에 있는 에담 지역에 피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인 삼손 편을 들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3천 명이나 데리고 삼손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 삼손은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 지역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또 이 삼손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소렉에 있는 여인인 이 들릴라에게 또 들어갑니다. 이 들릴라는 방백들의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번 물어보지만 삼손은 계속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5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 그러니까 토탈 5,500개의 은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내면 은 5,500개,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빌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이 들릴라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 세상의 죄악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들릴라는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서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인 겁니다. 육체적인 사랑. 그것으로 유혹하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 삼손에게는 바로 육체적인 정욕이 바로 유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어떤 것에 연약한지를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고 유혹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삼손처럼 성적인 유혹,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이런 것들로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연약한 부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그 유혹을 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노하지 못할까요? 삼손이 이 들릴라로부터 육체적인 정욕의 기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연약함, 죄악들에 대해서 사단이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노하지 못할까요? 그 죄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으로부터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중독적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헤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기쁨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세상적인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대체할 때만 그 죄로부터 오는 기쁨,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세상적 기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또 다른 세상적인 기쁨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의 유혹이 있다고 다른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취미 생활을 사람과의 관계를 열심히 한다고 그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다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절대 그 유혹을 영원히 단숨에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또 다른 유혹들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기쁨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대체할 때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기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적 기쁨을 절대 삼손은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기 17절에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진심이 뭔가요? 자기는 나시린이라 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머리카락을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힘이 사라지는 이 삼손의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졌다고 해서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자, 삼손은 머리카락의 상징이 뭔가요? 이겁니다. 내가 나신일인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리지 않았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그렇게 자르면 내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가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라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머리카락, 즉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면 자신의 힘이 사라질 것 같아서 자르지 않은 겁니다. 자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머리카락, 즉 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생긴 겁니다. 머리카락이 있어서 힘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고 힘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그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머리카락은 뭐의 상징인가요, 그러면?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그 행위의 상징인 겁니다. 머리카락은.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요? 자신 때문에,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그것을 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을 함으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행복, 나의 주어지는 복, 축복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착각합니다. 내가 그러한 행위를 내가 했고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 받고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았기 때문에, 11조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능력,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믿는 사람과는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은혜로 여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내 삶을 예배의 장소에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신 것,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이걸 은혜로 여깁니다.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자체를 감격으로, 감사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잘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그 행위들을 붙듭니다. 뭔가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헌금하고 있잖아. 11조 하고 있잖아. 예배 안 빠지잖아. 이런 수요 모임 참석 잘 하고 있잖아. 교회에 이런 직분으로 섬기고 있잖아. 라고 합리화 시킵니다. 합리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합리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떠나버렸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삶을 자체를 안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라는 거.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하면 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심,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이 행위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이 행위들로 내가 내 의를 쌓아가서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복음과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 감격,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없이 하는 그 행위들은 어쩌면 나의 의를 쌓아가는 교만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꾸 반복해서 오라 그랬는데 또 삼손이 힘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했잖아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오라고 또 사정입니다. 방백들이 은을 들고 올라옵니다.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머리카락 7가닥이 밀어졌다고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삼손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은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반복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아무 문제 없이 치리하지 않고 그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줬다고 여러분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죄를 범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근데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삼손을 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 삼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제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은혜도 주셨다가 은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개념보다 성품보다 가장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은혜도 주셨다가 심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의 정욕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두 번째 아예 버림받았거나 아예 버림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러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당연히 하나님은 또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삼손은 착각합니다. 이제껏 그래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또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을 수단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게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는데도 이제껏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이 순간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존재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명목상 사사였던 삼손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녀기 때문에 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심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아도 내가 세상 것들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 예배에 함부로 빠지고 뭐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 도와주실 거야. 발은 맞지만 마음 틀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올 겁니다. 올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주의 몸을 섬기는, 지체를 섬기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다면 여러분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그걸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눈이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의 눈앞에 범죄합니다. 이 삼손도 역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계속 육체적으로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삼손은 이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를 봤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빠집니다. 눈이 빠졌다는 것에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맷돌을 돌리는, 큰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은 동물이나 노예가 한 겁니다. 세상의 정욕, 여자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삼손은 노예로 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돈을 얼마나 벌까? 이 세상의 명예를 얼마나 얻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할까를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가 뭔가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돈이 유혹하면 돈을 향해 갑니다. 명예가 유혹하면 명예를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가족들이라고 하는 유혹을 하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건강, 나의 미래로 유혹하면 나의 건강만으로, 나의 미래의 준비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묶여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무엇을 보고 살아가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이들이 잘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의 것들대로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여기고 동일하게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갑니다. 교회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척할 수 있습니다. 척. 반드시 드러납니다. 관계를 통해서나. 딱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자라게 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시 자라게 하신다. 어떤 의미가 포함됐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의 주권, 그분의 주권이 중요하지 삼손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어떠함.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안이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마음을 살피 그거 없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속이는 스스로 속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